교재 48페이지입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 제시합니다. 이어서 위대한 구원에 대한 인간의 당연한 반응인 찬양을 요구하며 여호와께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18장 말씀을 보시면 1절 한번 보시죠. 자,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 훌륭했던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합 왕, 아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왕후 이세벨과 더불어서 아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떠났던 그런 극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과 손을 잡고 그 사이에 전쟁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길랏 라못을 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치러 이제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2절에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칩시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지요.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겠습니까? 예,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가기로 결정을 하죠. 자, 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자, 그냥 쭉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인데 정리를 해보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길랏 라못을 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호사밧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됐죠. 그러니까 두 개로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우리하고 당신네 나라하고 원래 한 나라였으니까 혼인관계를 맺읍시다. 좋습니다 하고 맺습니다. 그리고는 길랏 라못을 함께 칩시다. 그러니까 예, 그럽시다 하고 이것도 먼저 허락을 합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먼저 주님께 묻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묻고 그 일에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이거 괜찮겠다, 문제가 없겠는데, 좋은 제안인데 해서 먼저 허락을 합니다. 1절에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2절에 길랏 라못을 칩시다 하니까 3절 후반부에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고 미리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는 조금 불편하니까 선지자에게 그래도 물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순서가 잘못됐죠. 혼인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길랏 라못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이미 동의를 다 해놓고 본인 의견은 정해놓고 나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번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호사밧이 잘못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뒤에 여호사밧이 끝까지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치라고 했습니다, 이긴다고 했습니다 했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다시 묻고 미가야 선지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건 괜찮은데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가 먼저 생각을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임의로 판단해 놓고 나서는 그때 가서 불안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뱀이 유혹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매일 보는 선악과인데 매일 에덴 동산에 거닐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걸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다가 어느 날 탁 뱀이 하와한테 와서 저 봐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어제 본 선악과나 지금 보는 선악과가 같은데 달라 보인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러분, 갑자기 선악과가 어젯밤에 생긴 게 아니죠. 매일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한 번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다가 유혹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안목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거죠. 여호사밧 왕이 17장에 훌륭했죠. 어제 우리가 말씀 본 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고 무엇보다 각 성읍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다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든든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 40만 명밖에 되지 않고 아버지 때 57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100만 명 이상의 군대가 설 정도로 대단한 용맹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호사밧이 방심한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새벽에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계획하는 것,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마음에 불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분명한 확신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바로 그런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 없이 행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표처럼 외우는 말씀처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하고 묻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400명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사밧이 마음이 좀 불안한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더 없습니까? 7절 아합이 말합니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를 미워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미가야한테 물어봅시다. 그 미가야가 옵니다. 미가야는 참 선지자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이걸 잘못 읽으면 미가야도 싸우러 가라고 했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지금 이걸 가지고 조롱하는 겁니다. 왕을. 다 400명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왕에게 좋은 아부를 해서 왕에게 좋은 상을 받아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밖에 없는데 딱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400명은 전부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아합 왕이 자기한테 묻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입장을 정해놓고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니까 어떡할까 하고 떨떠름한 마음으로 묻는 걸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한 말입니다. 싸우세요. 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조롱하는 겁니다. 미가야 입장을 바꾼 게 아니죠. 자, 그렇게 말하니까 뒤에 보시지요. 정말로 그러냐? 18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1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400명이 싸우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2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23절 미가야가 굴욕을 당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시드기야는 400명 거짓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미가야가 굴욕을 당한 겁니다. 미가야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불편했겠죠. 여러분 400대 1입니다. 왕들도 이미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 편에 선 거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미가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선지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인데도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만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만 서게 하소서. 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미가야 입장이라면 웬만한 자신감이 없었으면 이럴 수 없죠. 이 말을 하는 순간 반역자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미가야가 참 훌륭한 거죠. 여러분, 진리는 늘 다수결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수결이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reative Minority라고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12명의 제자가 이스라엘을 변화시켰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홀로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미가야 1명, 거짓 선지자 400명.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미가야처럼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아합 왕이 악독한 왕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른바 꼼수를 씁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에 싸우러 올라가지요. 아합 왕이 29절에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죠? 상대방은 길랄 라못은 왕만 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왕복을 갈아입고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이니까 왕복을 입으시오. 그러면 왕복을 입은 사람을 먼저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적군은. 30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왕복을 입은 사람을 노려라.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싸우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적이 있으니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왕복을 벗었던 아합은 당연히 살았다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아합 왕이 왕인지도 모르고 화살을 쏘았는데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아합 왕이 이 부상당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그의 시체를 핥습니다. 이게 아주 끔찍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 개라는 동물은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시체를 개들이 핥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러니까 꼼수를 부린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적에 있는 여호사밧 왕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꼼수는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로 서야 되는 거죠. 본인이 다 해놓고도 안 한 것인 척,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닌데 누군가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것, 나는 꼼수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합 왕과 같은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를 보시고 갚으신다. 여호사밧을 이참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을 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변복을 한 자기가 결국 우연히 쏜 화살에 죽게 된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추운 새벽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더만요. 예배 오래 드려도 뭐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잘 믿고 우직하게 기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함으로 큰 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영적으로 방심하여 내 뜻대로 행하는 일 없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마음에 분명한 확신과 평안을 주실 때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수가 아니어도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들 없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열방을 지키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점점 회복되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